슬라이드 띄워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과 선교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시대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주관하시는데 이 시대를 잘 읽고 또 주님을 온전히 섬기길 원합니다. 제가 이곳에 딱 이렇게 도착했을 때 신선한 공기와 또 푸르른 나무가 참 제 마음에 제 푸근함을 줬습니다. 너무 좋다. 마치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이렇게 푸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관 입구를 딱 들어오니까 또 우리 바울 선교회가 이렇게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해 주셨는데, 여러분 다 주님께 환영받으시고 이곳에 오셨죠? 열방을 섬기시다가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주님의 눈으로 파악하고 열방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을 한 편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불 꺼주시고요. 1,000 years from now, what does the future look like? You're about to find out. The year million, it is a concept of an age. There's an event horizon that you can't see beyond. The technology is so transformative that we on one side of it can't imagine what the other side would be like. There's this rapid exponential growth in capabilities and knowledge that is almost unfathomable. A singularity is the point where a conscious artificial intelligence is created and it's smarter than people. Aging is not necessarily a given. We will use science to begin the process of slowing and perhaps even stopping the aging process. The idea of using computers to simulate the world is just kind of the next logical step. Maybe, as some people have said, the last one. It's these next 20 or 30 years that we are really plugging the brain into the internet. Far down the road, humanity has evolved past a lot of the concerns that we have now. We would become the gods that we once feared and worshipped. This is where the future leads. This is the road to year million. We've lost. It's all, the robots can have the planet. 이거는 영화 내용이 아니라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다큐멘터리로 진행한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이어 밀리언이라는,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에 방송이 됐는데요. 굉장히 보면 사단적이죠? 사단적인데 이런 이야기를 보편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쭉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슬라이드, 제 얼굴은 보여주지 마시고 슬라이드만 쭉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목차로 굉장히 바쁘게 80분 동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세계적으로 이슈화된 게 2016년입니다. 2016년에 다보스 포럼이라는 곳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포럼의 아젠다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포럼 중에 하나가 다보스 포럼입니다. 다보스 포럼에 가려고 하면 얼마 정도 내면 갈 수 있을까요? 평균 4천만 원이 듭니다. 한 3박 4일 정도 참여하는데 4천만 원을 내고 포럼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또 참여할 수 없어요. 4천만 원이 있다고 해서 쫄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기업 규모가 4천억 정도 매출을 내는 기업, 또 이제 국가의 리더십이나 이런 곳에서 갈 수 있는 포럼이 다보스 포럼이에요.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포럼에서 이게 40년이 넘었어요. 40년이 넘은 이 포럼에서 과학기술에 관한 아젠다를 거의 다루지 않았는데 2016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아젠다를 다뤘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2019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다시 한번 4차 산업혁명을 아젠다로 다뤘습니다. 이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 이 4차 산업혁명이 그냥 기술혁명이 아니라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큰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전 세계가 급격한 변화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4차 하면 1, 2, 3차가 있어야지 4차가 있잖아요. 근데 1, 2, 3차도 굉장한 큰 변화를 가져다 줬어요, 세계에. 그래서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혁명은 보통 우리 혁명이란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갖고 혁명이란 말이 이제 감동이 잘 안 오는데 혁명이란 말은 어떤 말이죠? 완전히 뒤바뀌는 게 혁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지가 왕이 되고 왕이 처참을 당하는 뭐 이런 그죠? 실감이 잘 안 되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데 서울대학교를 IQ 낮은 순으로 뽑는다. 뭐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꾸는 이게 혁명적인 변화죠. 그죠? 그러니까 이 1, 2, 3차가 혁명을 거쳤는데 1, 2, 3차보다 1, 2, 3 이렇게 가면서 더 혁명의 강도가 높아졌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이란 말을 재정의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 인간이라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란 말을 재정의해야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4차 산업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총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속도 면에서 또 이렇게 범위 면에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게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좀 느끼십니까? 네, 못 느끼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강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느끼면 이런 강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데 못 느끼니까 이런 강의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세계가 지금 바뀌고 있다. 세상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2016년 이후에 다보스 포럼의 모든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 것입니다. 2017년에는 그 4차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리더십의 이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리더십이 중요한데 responsible and responsible leadership이라는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을 이제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통하고 책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반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사실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리더십이잖아요. 기독교 리더십이고 열방 가운데 열방을 복음화하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4차 산업혁명에는 세계가 분절되는데 이 분절된 세계 속에서 우리가 공유해서 미래를 창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진행됐고 올해는 세계화 4.0 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세계화를 할 건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지금 4차 산업혁명, 국가 리더십, 경제 리더십, 사회 리더십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보스 포럼에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3대 전시회가 있어요. 세스랑 MWC, 그 다음에
IFA라는 3대 전시회가 있는데 이 3대 전시회의 모든 제품들 이런 것이 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제품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로봇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5G라든지 5G는 그냥 뭐 5G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5G는 그냥 5G가 아닙니다. 5G는 4G 다음에 5G가 나오잖아요. 5세대란 얘기거든요. 통신 5세대란 5제너레이션이란 뜻인데 5세대라는데 5세대가 그냥 속도만 빠른 게 아닙니다. 속도가 빠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모든 물건에 지능이 들어가고 모든 물건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AI와 굉장히 연결되는 그런 기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5G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쭉 흘러가는 이야기가 스마트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홈, 뭐 스마트 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스마트는 그냥 스마트한 게 아니라 스마트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스마트하다는 건 뭡니까? 지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능이 있다는 건 뭡니까? 거기에 AI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시회들이 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미래의 그 기술들을 지금 어떻게 사용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품과 기술을 설명하는 그런 전시회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그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유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유행. 유행은 뭡니까? 스쳐 지나가죠. 근데 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세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쪽으로 강화되면 강화되지 이렇게 반짝하다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어떻게 과감하게 도전해서 지금까지 하던 일들을 다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루틴하게 그냥 했던 일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선교 사역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루틴하게 하던 선교 사역을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새롭게 열어가시는 그 문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사역들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총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 단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단체와 단체 그리고 뭐 선교단체와 교회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가 돼서 이걸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으로 이제 한 귀퉁이에서 했던 거를 전 세계가 같이 이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글 아시죠? 구글 사용하시죠? 지메일 다 사용하시죠? 네. 구글의 이제 이게 2017년인가 이야기인데요. 구글이 이제 뭘 얘기했냐면 모바일 퍼스트라는 회사 전체가 모바일로 간다. 모바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다. 이제는 AI 퍼스트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트렌드를 바꿨어요. 방향을 바꿨어요. 모바일 퍼스트 to AI 퍼스트 하면서 모든 제품에 AI 기능을 이제 넣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구글에서는 매년마다 기술 컨퍼런스를 해요. 구글 I/O라는 컨퍼런스인데 I/O 컨퍼런스에서도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기능들 쭉 소개했는데 지금 뭐 스마트카 보시죠? 그리고 이제 AI 개인 비서 오케이 구글 하면 얘가 딱 나와서 얘가 또 얘가 시작됐어요. 죄송합니다. 예, 얘가 이래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얘가 딱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자꾸 들으라 그래. 그래서 이제 얘가 스케줄을 막 관리해주기도 하고 물어보는 거 질문에 대한 답도 하고 이런 걸 하죠. 잡도 구해주고요. 구글 홈이라고 해서 집에다 놓으면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피커가 달린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얘기해도 통화가 되고 통화가 아니라 대화가 되고
제가 미국에 작년에 에어비앤비에 갔습니다. 에어비앤비도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호텔에 갔는데 이제는 호텔에 가지 않습니다. 호텔보다 한 4분의 1, 5분의 1 싼 에어비앤비에 가죠. 그죠? 그럼 이제 좋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쫙 보고. 그런데 크게 달라진 게 뭐냐? 에어비앤비에 구글 홈, 알렉사 이런 것들이 쫙 있다는 겁니다. 방마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미수 동원하러 갔는데 그거 붙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방마다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막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변화를 그럼 어떻게 볼 것인가? 변하는 거지 뭐. 세상은 지금까지 계속 변해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변화에 초연하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 변화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전부터 그랬어요. BC 4세기부터 헤라클리투스는 영원한 것은 없다. 변화 말고는. 변화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마샬 맥루한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새로운 기술을 증오한다고 그것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다. 멈출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변하는데요. 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우리는 이 변화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변화를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개입하셔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죠? 사탄의 활동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사건은 뭘까요? 이건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사건. 네? 역시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슬라이드에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슬라이드를 역시 공부 잘하는 학생은 답을 잘해요. 그죠? 다 봤어. 그래서 뭐냐면 핸드아웃이 다 나와 있는데 왜 안 보고 얘기도 안 하고 뭐 이렇게 그러세요? 보세요. 보라고 이렇게 나눠드린 거예요. 그죠?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요, 제가 예수 믿은 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 믿었어요. 21살 때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으로 55세요. 34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저는 34년 동안 헷가닥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꾸준하게 예수님을 꾸준하게 따랐던 것 같아요. 더 저의 삶을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됐고 즐거움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안에 죄가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 사도를 흉내내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라는 건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말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냥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인이 때려 죽여도 다시 의인이 될 수 없는 죄인을 의인으로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경험한 변화잖아요. 이보다 더 큰 변화를 보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변화를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걸 복음 안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보다 위대한 것이 있습니까? 복음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은 잘 반응하셔서 이 시간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다 드리고 열방 가운데 나가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드리고 계시잖아요. 네. 여러분 변화에 잘 반응하십니다. 놀라운 이 세계적인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이 변화에 잘 반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변화들을 파악하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는요,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기상은 분별하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딸딸딸 외우는 사람들이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변화를 감지하지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멸망당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시대를 온전히 섬겨야 될 줄 압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의 그 당시 대제국이죠. 대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그 잡아온 포로들, 박수들이죠. 포로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 세계의 모든 뛰어난 사람들을 왕궁에 모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꾼 꿈을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해라. 제가 오늘 드라마 바이블 들으면서 이 본문을 우연히 듣고 왔는데요. 네.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바벨론의 박수들이 얘기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죠.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께 물어서 알아서 대답하겠다. 그래서 대답합니다. 그죠? 왕이 꾼 꿈을 쫙 풀어주고 그 꿈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만 주실 수 있습니까? 다니엘에게도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셔서 다니엘이 그걸 쫙 얘기하고 그 뜻을 쫙 풀어줍니다. 그 뜻이 뭡니까? 세상에 앞으로 제국들이 일어설 것인데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바사, 메데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일어설 것인데 그 모든 제국들은 일어섰다 사라졌다 일어섰다 사라졌다 하지만 뜨인 돌이 날라와서 그 모든 제국들을 무너뜨리고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것을 쫙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뭐요? 이방 왕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방 왕이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다니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왕이 자기 신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에게 고백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고백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까?
아멘이 좀 적어요. 아까 아멘과 조금 질이 달라요.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십니까? 넘치게 주십니다. 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받아도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1장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기라고 채식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꿈을 푸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온전히 선다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지식을 주십니다. 모든 능력을 주십니다.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 시대에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사람이 신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공연불이 아닙니다. 불교 용어도 막 나와요. 그죠? 사람이 신이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걸 그냥 영화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세계 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변화를 주관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럼 이런 변화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까요? 왜 이런 변화를 일으키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비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왜 이런 변화를 일으키실까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삶을 마무리하면서 감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누가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분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일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 일에. 그러면 우리는 우리 모든 선교사는 어떻게 이것에 반응을 해야 할까요? 억만장자가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억만장자가 있는데 달러 기준으로 조만장자가 없습니다. 근데 조만장자가 최초로 될 가장 유력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빌 게이츠입니다. 근데 빌 게이츠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머리가 그렇게 뛰어나거나 유능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은 변화를 잘 파악하고 그 변화를 기회로 삼았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해봐라. 체인주의 주자를 착 바꿔서 시자로 바꾸면 찬스가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한 얘기예요. 변화에는 항상 기회가 따릅니다. 우리가 무슬림을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무슬림들이 참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무슬림 세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화가 왜? 무슬림에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힌두교에도 변화가 일어나고요. 전 세계적인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세계적인 변화, 우리는 이걸 잘 파악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복음의 기회라는 겁니다. 놀라운 복음의 기회라는 겁니다. 찬스라는 겁니다. 변화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면 뭐예요? 혁명적인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를 활용해서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서 우리가 열방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교사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그래서 뭐예요? 7억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모두가 다 선교에 참여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7억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모두 다 선교에 참여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그 일이 지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예를 들면 그 전 시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려지기 전 시대에는 그게 가능할까요? 7억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모두가 선교에 참여한다. 그런데 앞으로 오는 시대는 그게 가능한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운동, 20세기에 시작됐던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가 이제 모든 환경과 상황으로 말미암아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가 구호뿐만이 아닌 실제적으로 가능한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잘 알고 또 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퍼스펙티브즈 훈련에 보면 선교의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랄프 윈터 박사님이 이제 정리한 거죠. 이건 한 이론입니다. 이게 뭐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죠? 세계의 흐름을 보니까 해안간에서 선교를 했어요. 그죠? 해안간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해안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상대적으로 내륙에는 뭐예요? 교회가 없어요. 허드슨 테일러 이런 분들이 내륙에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내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국가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제 선교사님 철수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 미전도 종족이 있다. 국가를 우리가 볼 때 국가로 보는 게 아니라 종족으로 봐야 된다. 미전도 종족이 있기 때문에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세계의 흐름이, 선교 흐름이 이렇게 1차, 2차, 3차, 그죠? 선교 시대가 열렸어요. 그런데요, 이 1차, 2차, 3차 선교 시대가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과 싱크가 맞습니다. 신기하게도 싱크가 맞아요. 그런데 신기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가 바뀌어요? 그럼 선교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선교도 바뀌죠. 왜? 선교는 영혼들을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세계가 바뀌어. 왜 1차 선교 시대가 확 열렸을까요? 그리고 왜 해안간 선교가 시작됐을까요? 증기선이 발견됐기 때문이에요. 증기선이 발명됐기 때문에 배 타고 선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해안간에서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배 타고 갔으니까. 내륙으로 갔으면 왜 해안간 선교 시대가 생겼겠습니까? 증기선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해안선에 복음 도착했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이동이 활발해지니까 선교 복음을 들고 이방으로 열방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증기선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개발됐어요? 증기기관차가 개발됐어. 중국에 허드슨 테일러가 도착한 날과요, 증기기관이 중국의 기관차가 처음으로 가동한 해가 똑같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뭘 봤겠어요?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네?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미전도 종족 선교와 비행기, 또 정보통신, 이게 싱크를 딱 맞춰서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인프라를 갖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미전도 종족 선교가 일어난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세상이 바뀌고 선교도 바뀐다. 그럼 4차 산업혁명, 그러면 네 번째 선교 시대가 올까요, 안 올까요? 이게 걸려 넘어간 겁니다. 올지 안 올지 모르죠, 뭐.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제 생각엔 올 것 같아요. 그리고요, 시간을 보세요. 한 80년마다 시작이 됐어요. 거의
그러면 이제 시작될 때가 지났어요. 시작됐는지도 몰라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네 번째 선교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울 선교회가 네 번째 선교 시대를 이끌어가는 바울 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네 번째 선교 시대는 어떤 선교 시대가 될까요? 어떤 선교 시대가 될까요? 스마트 선교 시대가 되지 않겠어요? 네? 스마트 선교 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 세대가요, 미전도 종족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섬기는 각 나라도 다음 세대는요, 네이티브가 달라요. 디지털 네이티브예요. 아무리 난민이라고 해도요, 다 스마트폰 들고요, 스마트폰으로 소통합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스마트폰 사용하는 걸 잘 몰라. 이게 큰 위기입니다. 위기. 네. 그들이 어디에 가 있어요? 스마트폰 안에 사이버 스페이스에 가 있어요. 사이버 스페이스 소통합니다. 근데 선교사들은 사이버 스페이스가 어딘지 몰라. 그럼 그들과 어떻게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접점이 없어요. 선교사로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접점이 없다는 거예요. 가서 만날 수 없어,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날 건데? 다음 세대는 다 사이버 스페이스에 있는데 점점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이 안에 살아요. 그러면 사이버 스페이스는 이 리얼 스페이스, 리얼 월드가 아닙니까? 리얼 월드예요. 여러분 전화하잖아요. 전화하는 게, 그럼 이게 전화하는 거는 실생활이 아닙니까? 실생활이에요. 이 모바일 폰 사용하는 것도 실생활이에요. 이건 사이버 월드가 아니에요. 이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데요. 여기 이 그림에서 뭐 보이십니까? 딱정벌레만 보입니까? 하트가 보이세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트가 보여야 돼, 보여. 네? 하트가 보여야 됩니다. 하트만 보입니까? 네. 뭐가 또 보여요? 러브가 보이죠.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딱정벌레구나, 그냥 뭐 총천연생 딱정벌레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러브와 하트를 보아야 된다. 이 세계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 우리 읽어야 돼요. 우리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들이 한국 사람인 줄 아세요? 한국 사람이 아니라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다른 종족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소통이 안 돼.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소통이 안 돼. 애들이랑,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외국어를 쓰고 있어서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은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휘 자체가 달라요. 저희 자녀들과도 그렇습니다. 저희 자녀들이랑요, 말로도 많이 하지만 저는 카톡으로 대화를 많이 합니다. 저희 딸은 한동대에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피지컬하게도 만나질 못해요. 뭐요? 어떻게 대화해요? 카톡으로 대화합니다. 한 집안에 있으면서도 카톡으로 대화하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실생활입니다. 이게 실생활이에요.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게 지금 그렇게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도 대화할 수 있어야죠. 그걸 못하는 게 아니라 카톡으로 대화하는 게 훨씬 편할 때가 많아요. 집 안에 있으면서도. 네? 그런데요, 그게 점점 구글에서 지금 새로운 스마트폰 이제 나오는데 증강현실, VR, AR을 기본으로 이제 장착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더 실감 있게. 자녀와 대화할 때도 저희 아들이 저번에 길 찾는데
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카카오톡에서 비디오가 되잖아요. 그 비디오 톡 해갖고 딱 눌러갖고 나 여긴데 어떻게 가야 돼? 그래. 곧바로 가서 오른쪽으로 하니까 쉽게 찾아갔어요. 그렇죠? 기능 다 있어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 모든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용 안 할 뿐이에요. 네. 안 할 뿐이에요. 그럼 아시면 돼요. 그죠? 알고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지 모르는데요? 그럼 권능을 못 쓰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1억짜리 수표가 있어요. 근데 수표가 있는지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1억을 갖고도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여러분 잘못이죠. 여러분 주머니에 1억이 있는데 주님이 주셨어요. 1억을. 능력을 주셨고요. 스마트폰을 주셨어요. 근데 안 써. 몰라. 전 모르는데요. 이게 이제는 모르는데요가 답이 아니에요. 아세요. 그럼 돼요. 아세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네, 다음 세대는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청소년 시기를 이 디지털 스마트 기기로 청소년 시기를 시작해서 보낸 사람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기업들은요 난리예요. 어떤 난리냐? 기업들은 이 디지털 네이티브를 어떻게 잡을까? 디지털 네이티브가 굉장한 구매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2007년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어요. 지금 12년 됐습니다. 그때 청소년 시기를 보내면서 자라난 그 친구들. 네, 지금 보니까 시간을 딱 보니까 굉장히 많이 흘렀어. 지금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야, 그죠? 네,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들이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난리라는 겁니다. 그럼 기업들은 돈을 벌려고 난리인데 우리는 영혼을 구하려고 난리를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몰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영혼을 구하려면 선교지의 영혼, 제가 타직에 있는 한 선교사님과 교제했어요. 타직에 있는 젊은이도 타직이 굉장히 후미진 곳이에요. 선교사도 많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젊은이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젊은이들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해야죠. 복음을 전하려면 소통하지 않고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와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요 디지털 문맹에서 종족 문맹에서 벗어나야 미전도 종족을 섬긴 것처럼 디지털 문맹에서 벗어나야 디맹에서 벗어나야 디지털 세대를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4차 선교 시대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디맹에서 벗어나십시오. 이 책이 있는데 아이젠이라는 책을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이젠이라는 번역돼 있어요. 번역해서 나왔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를 1000만 명인가를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쭉 얘기했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텔레비전 안 봅니다. 유튜브를 봐요. 영화 배우가 스타가 아니에요. 이 친구들의 스타는 누구냐면 유튜버가 스타예요. 유튜버가 스타예요. 여러분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 젊은이들과 스타예요. 스타가 달라. 전혀 달라. 생각이 전혀 달라요. 네? 보시고요. 이게 기독교 상황인데요. 이게 미국에서 젊은이들입니다. 젊은 젊은이들이 이제 교회에 참여하는 것을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95년부터 급격하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럼 95년도에 뭐가 있었을까요? 95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인터넷이
대중화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거 딱 보고 인터넷은 사단적이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터넷은 도구예요. 그런데 뭐예요? 거기에 내용들이 거기 그 인터넷에 채우는 내용들이 뭐예요? 기독교적인 내용이 상대적으로 없고 세속적인 내용들이 가득 차니까 사람들이 질문해서 답을 얻는데 세속적인 답을 얻는다. 그러면 이 논문이 나왔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젊은이들이 교회에 와서 질문을 하면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고 교회를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어떤가요? 이렇습니다. 왜 이럴까요? 인터넷 미국보다 훨씬 빠릅니다. 내용요? 미국보다 더 세속적인 내용이 가득 찹니다. 인터넷은요, 신천지의 밥입니다, 지금. 여러분, 기독교 용어 한번 찾아보세요. 네게부. 딱 찾아보세요. 다윗 찾아보세요. 기독교 정통 신학을 갖고 있는 사이트 거의 없습니다. 천주교, 제7일 안식교, 네게부 찾아서 쫙 너무 좋은 내용 쫙 읽어요. 맨 밑에 뭐라고 써있냐? 더 자세한 것을 더 충분한 정보를 얻고 싶으면 신천지로 오세요. 딱 누르면 신천지 사이트로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공간을 하나님이 주신 정보의 바다에 정통 기독교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저렇게 떠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요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세계 인구를 볼 수 있습니다. 리얼 타임으로. 쭉 보는데요. 매해마다 1억 5천만 명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1억 5천만 명을 그들에게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나누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면 그들 어떻게 됩니까? 1억 5천만 명. 매해 1억 5천만 명의 미전도 종족이 태어나는 거예요. 30년 지나면 45억이고 50년 지나면 지금 인류 75억입니다. 50년 지나면요, 전 세계 미전도 종족, 예수님 오실 당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선교의 흐름을 보면요, 선교의 흐름 보십시오. 1차 선교 시대에 보면 소수의 헌신된 사람이 선교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전문의 선교, 비즈니스 선교, 단기 선교, 비거주 선교, 어떻게 해요? 점점 뭐예요? 선교할 수 있는,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소수에서 다수로 선교에 참여했습니다. 스마트 선교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전 세계가 지금 네트워크되고 있어요. 전 세계 지금 스마트폰이 사용자가 인터넷 스마트폰과 PC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52억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10년 안에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전 세계가 온라인상에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어요. 이런 소통이 무슨 의미인가? 이 연결이 무슨 의미인가? 복음을 위한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전략적으로 신천지는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종족, 모든 세대가 연결되어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몇 년 전에 이런 책이 나왔어요. 제4의 선교 물결. YM에서 쓴 책인데요. 네? 모든 사람을 선교로,
그러면서 쫙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엄청난 영적 추수가 있다. 모든 연령대 모든 국적이 일어나야 된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친밀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로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뭐로? 스마트 선교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 스마트 선교를 정의하고 가능성을 보고 열매를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젊은이들이 지금 선교사로 일어나지 않는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선교사 지금 파송은 되지만 뭐예요? 또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파송 제로 시대에 좀 재작년에는 제로였죠. 그리고 작년에는 좀 더 늘어났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간파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나가야 합니다. 그렇죠?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나가야 됩니다. 네, 젊은이들이 나가야죠. 그럼 젊은이들 안 나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게 달라진다. 어떻게 나갈 것인가? 달라진다. 정보 중에 정보,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 정보화 시대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복음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스마트 선교는 바로 이 4차 산업혁명, 사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막 시작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제대로 정보화, 인터넷이 막 보급될 때는 우리가 좀 늦었어요. 그런데 4차 산업, 인터넷보다 더 파격적인 그런 기술들이 몰려오는데 이 시대에 우리는 준비하고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이 이걸 파악하지 못하면 갈 수가 없어요. 요즘 잘 아시죠? 리더십의 위기를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리더십의 위기를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리더십은 너무 중요합니다. 리더십은요, 한 조직을, 이런 변화의 시대의 한 조직을 진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조직 전체가 붕괴되는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우리가 선명하게 듣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이뤄나가기를 원합니다. 스티브 잡스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창의력 많이 얘기하는데요,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기존의 틀을 무참히 깰 수 있는 창의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관련 직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전혀 무관해 보이는 두 개를 연결할 때 창의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선교와 IT, 새로운 기술들을 연결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그 전에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선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아프리카 토인들도, 흑인들도 뭐요?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그죠? 저 모임에 가면요, 요즘 모임에 가면요, 저기 회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모임에 가면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전철 안에서 사람들이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저게 세상입니다. 저기 히잡 쓴 아랍 소녀 보이시죠? 저희 선교사가 트랜짓 하면서 아랍 공항에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보내온 거예요. 몇 년 전에. 선교와 IT는 융합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IT 세상 속에서 사니까 저렇게. 스마트 선교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 미전도 종족에게,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바로 스마트 선교입니다. 복음으로 기뻐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복음이 왜 미전도 종족에 흘러가지 않을까? 많은 장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장소의 장벽, 시간의 장벽, 이런 장벽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장벽들을 어떻게 해요? 다 연결해 주는 게 바로 IT라는 것입니다. 스마트 선교라는 것은요, 이 개발하는 사람이 스마트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IT인들이 스마트 선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스마트 선교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스마트 선교입니다. 스마트폰은 IT인만 스마트폰 쓰나요?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 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전문인들은, IT 전문인들은 뭐예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고요. IT인이 아닌 사람들은 뭐예요? 활용하는 겁니다. 쓰는 거예요. IT인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 사람들이 쓰면 됩니다. 쉽게 쓰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스마트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함께하는,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게 바로 스마트 선교입니다. 의료 선교와 구분이 됩니다. 의료 선교는 뭐예요? 의료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스마트 선교는 IT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와 구분되는 IT인, 스마트 선교하니까 뭐 IT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실 게 바로 스마트 선교라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선교가 바로 스마트 선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운동은 어떻게 하냐면 언제나 화장실에서도 선교에 참여할 수 있다. 잠자리에서도 선교에 참여할 수 있다.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누가 하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의 공통점이 뭐예요? 나잖아요, 나. 내가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내가 하는. 선교는, 나는 그냥 교인이지 선교와는 관계없어. 그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는, 내가 하는 선교.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사는 곳을 떠나지 않고도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후원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미전도 종족에게 친구를 사귀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에 외국어로 나오는 그거 다 번역되는 거 아시죠? 그냥 오디오가 번역사가 번역해 놓은 게 아니라 오디오가 그냥 리얼타임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 예를 들면 다보스 포럼에 나온 그런 정보들 있잖아요. 다 여러분 무료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정보를 이제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시간의 장벽을 넘어서 다 보고 취할 수 있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기선이, 또 전기와 통신이, 내륙 교통 발달이, 비행기가, 또 해외 비즈니스가 선교의 모델들을 만든 것처럼 AI와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선교를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선교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아이폰이 이제 12년이 됐어요. 스마트폰. 전 세계 사람 지금 이제 피처폰 들고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가난해서 피처폰 들고 있는 사람 있지, 그죠? 다 스마트폰 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저 하나의 제품이 시대를 바꿨습니까?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하나의 제품이. 그러면 요거 한번 플레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Premium wireless headphones. They're called Google Pixel Buds. With Pixel Buds, controlling your music is super simple because all of the controls are built into the right earbud. You simply tap to start and stop your music or swipe forwards and backwards to change the volume. Now what's amazing is when you pair your Pixel Buds with your Pixel 2, you get instant access to the Google Assistant. We optimize the experience to be quick and easy. Just touch and hold the earbud and ask your assistant to play music, send a text, or give walking directions. They even give you access to a new real-time translation experience. It's an incredible application of Google Translate powered by machine learning that's like having a personal translator by your side. To show you how easy this experience is,
I'd like to invite Isabel back on stage for a conversation in her native language, Swedish. Hey Isabel, how's it going? Hej Isabel, hur är läget? Helt okej, tack. Absolutely okay, thank you. What do you think of these cool new headphones? Vad tycker du om de här coola nya hörlurarna? Mitt team designade dem, så jag tycker de är ganska coola. My team designed them, so I think they're pretty cool. Thank you, Isabel. So with Pixel Buds, I can use real-time Google Translate to have a natural conversation in 40 languages. Google Pixel Buds come in a pocket-sized charging case that provide up to 5 hours of listening time with just one charge. And they'll be available in November for $159, and pre-orders begin today. 저게 뭐 이상한 게 아니죠. 저게 작년에 나온 제품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통역이 됩니다. 이렇게 저기 이어폰이 그냥 이어폰이에요. 별게 아니에요. 근데 뭐요? 이 구글 폰이랑 연결되는 이어폰이에요. 사실 저거 이렇게 해도 됩니다. 번역이 돼요. 40개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나중에 언어 못해서 선교 못한다?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할 수 있어요. 다 기술이 이제 만들어내고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언어 배우는데 그래도 언어 배워야죠. 그죠? 그래도 언어 배워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지지난주에 아울리치를 갔어요. 일주 아울리치. 저렇게 우리가 사역했어요. 일주일 동안 뭐 친구만 사귀고 오는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일주일 동안 하는 게 뭐야? 친구 사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친구와 계속 소통하는 겁니다.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복음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친구가 무슬림들에게 친구가 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진짜 그게 복음이 닿기에 너무 어려운 장벽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을 다양하게 설명하는데요. 모든 산업들이요. IT와 만나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IT와 만나면 스마트카가 되고요. 건축도 뭐예요? 이제는 3D 프린터로 찍어서 집을 짓습니다. 의류도 어떻게 해요? 이제 IT와 만나서 의류가 그냥 의류가 아니라 온도를 센싱해서 옷이 바뀌어요. 그런 의류가 나온다는 겁니다. 네? 선교는 달라질까요? 선교도 IT와 만나면 의료 선교가 새로운 선교가 되는 거예요. 교육 선교가 새로운 교육 선교가 되는 겁니다. 교회 개척 선교가 새로운 선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스마트 선교와 보통 전통적인 선교가 IT와 만나서 놀라운 새로운 스타일의 선교의 문들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단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말만이 아니다. 진짜 실제다라는 걸 같이 나누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강의를 예전에 2013년, 14년 이렇게 하러 다니면 그래서 뭐 했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 작은 단체가 시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걸 활용해서 선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애들 장난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시면 저희가 한 것보다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하나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스마트폰과 성경이 만나면 스마트 바이블이 된다. 인터넷과 복음이 만나면 복음을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전할 수 있다. 어린이 코딩이 성경과 만나면 성경을 코딩하는 일이 생긴다. 앱이 비전 트립과 만나면 비전 트립 앱으로 언어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다. 컴퓨터 센터가 선교지와 만나게 되면 선교지를 섬기는 컴퓨터 센터가 될 수 있다. 어린이 성경이 인터넷을 만나면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성경이 공유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좀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비전 트립 가면, 예전에 비전 트립 일주일, 2주일 뭐 단기 선교 가면 뭐 합니까? 부채춤, 태권도 시범, 풍선 아트, 중보기도 하고 돌아오죠. 현지인과 소통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선교지가 매해 바뀌어. 왜? 캄보디아 가봤어. 가봐야 소통이 안 되는 걸. 그러니까 뭐예요? 맨날 부채춤 추고 오니, 그죠? 그리고 선교지의 사람들이 평가해. 이번 팀은 저번 팀보다 못한데?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비전 트립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언어가 소통이 되면 좀 달라지겠지. 그래서 앱을 만들었어요. 40개 언어로 지금 됩니다. 여러분 무료입니다. 여러분 폰에서 비전 트립 검색해 보십시오.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비전 트립 오기 전에 그걸 갖고 현지어를 익히고 올 수도 있고, 그걸 갖고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즈벡으로 세팅해 놓고 안녕하세요 버튼 딱 누르면 아살라무 알레이쿰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밍기누마 딱 나와요.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소통이 돼요. 마음의 소통이 돼요. 그 다음 레벨은 뭐예요? 그 다음 레벨은 번역기. 그거는 한 700개 언어로 돼 있어요. 현지어로 녹음돼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도 전할 수 있어요. 그걸로. 그리고 더 부족한 거는 번역 앱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요번에 11명이 그렇게 아울리치를 갔어요. 모든 사람이 친구를 사귀어왔습니다. 어떤 분은요 양자까지 삼아왔어요. 어떤 분은요 20명 되는 그룹과 그룹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돌아온 이후에요 매일마다 1시간씩. 우즈벡에서는 카톡보다 뭘 많이 쓰냐면 텔레그램을 많이 씁니다. 텔레그램 갖고 매일마다 1시간씩 나눠요. 걔네들이랑. 이거 뭡니까? 꼭 선교사가 가야죠. 그죠? 그러나 가지 않아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가지 않아도 그들을 품고요. 그들을 알고요. 그들을 섬기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비전 트립이 바뀌어야 합니다. 비전 트립이 얼마나 놀라운 도구인데요. 비전 트립이 놀라운 도구잖아요. 그런데 갔다 오고 나서 이게 비전 트립이야? 그냥 여행 가는 거와 다를 게 없어. 영혼과 영혼이 만나지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영혼과 영혼을 만나니까. 저는요 우즈벡에 96년도에 갔는데요. 우즈벡에서 그 영혼 한 영혼을 만나고요. 그 영혼의 눈망울에 주님이 음성을 듣고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과 영혼이 만나지 않고 어떻게 선교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비전 트립이 이런 비전 트립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비전 트립을 그러면 꼭 가야 쓸 수 있습니까? 온누리 교회에서 이주민 전도를 했어요. 안산에서 2개월 동안 했어요. 이분들요 권사님들 인터넷도 못 쓰고 이메일도 못 써요. 근데 앱 사용할 줄 알아요. 앱을 갖고 어떻게 했냐? 복음을 전했어요. 몇 명에게? 1300명에게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영접을 480명이 영접했어요. 세례를 23명이 받았어요. 한 예입니다. 네? 인터넷 이메일로 요거 좀 간증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이메일 못 쓰는데요. 이메일 못 쓰시는 분이 여러분 이메일 다 쓰시잖아요. 이메일로 기도 편지 보내시잖아요. 하실 수 있다. 어린이 성경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성경도 40개 언어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자책으로 PDF로 되어 있는데 이걸 전자책으로 바꾸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급하십시오. 각 나라 족속 언어로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요거는요 성경을 코딩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학교에 어린이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떠나고 있어요. 왜? 그 학교에서는 세상에서는 별의별 거 다 사용하는데 교회만 오면 스마트폰 꺼야 돼. 그죠?
뭐 전혀 쓸 수 없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어땠습니까? 새로운 매체는 교회에서 접할 수 있어요. OHP를 제가 교회에서 처음 봤습니다. OHP.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문명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요, 성경 이야기를 애들이 코딩하는 것입니다. 애들이 코딩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아까 본 것처럼 블럭을 갖다 레고 블럭 끼는 것처럼 이렇게 끼면 코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도 만들고요, 예? 게임도 만들고요. 자기가 만든 게임 중독으로 지금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왜 게임 중독 되나요? 예? 사실 자기가 만든 게임이 딴 사람이 만든 게임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애들이 게임을 만들어 보세요. 자기가 만든 게임 애들한테 나눠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예? 요셉 이야기, 예?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저희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70이 넘으신 분이에요. 이분은요 컴맹이에요. 그런데 선교지의 이 와우 코딩, 이게 너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보셨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주는 코딩 지도자 자격증을 1급 자격증을 따셨어요. 70이 넘으신 분입니다. 컴맹이에요. 따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반응이 좀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는 거와 안 하는 건 달라요. 그래도 안 하겠다, 안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실 수 있어요. 난 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할 수 있는데 나는 다른 거를 할래. 이런 거지. 그죠? 그렇지 않아요? 난 할 수 없어.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닙니다. 하실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스마트폰, 세상에 많이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는 스마트폰이 이렇게 세상에 많은데 왜 스마트 바이블은 없어야 하나? 스마트 바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스마트 바이블을 만들었어요. 얼마냐? 저 스마트 바이블이 70불, 8만 원입니다. 6인치예요. 부가 기능이 폰 기능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의 부가 기능이 바이블이죠? 근데 저거는요, 주 기능이 스마트 바이블이에요. 바이블이에요. 저 안에 텍스트 성경, 오디오 성경, 비디오 성경 다 들어있습니다. 네? 문맹이 9억입니다. 성경이 번역됐는데 성경을 읽을 수 없어. 어떻게 해요? 스마트 성경. 버튼 누르면 성경이 나옵니다. 성경이 들립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 못하는 지역에 스마트 성경을 뿌려서 교회가 개척될 수 있도록 그 시드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만들었어요. 스마트 바이블. 이렇게 스마트폰과 성경이 만나면 스마트 바이블이 된다. 손끝 선교. 손끝 선교는 뭐냐? SNS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죠. 비전 트립 갔다 온 다음에 SNS를 통해서 요즘 SNS 비디오가 됩니다. 제가 사귄 친구는요, 비디오를 찍어서 막 보내. 막 보내면서 막 얘기를 해. 비디오로. 손끝 선교. 내가 있는 곳에서 현지인들과 만나서 그걸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노후 걱정하지 마십시오. 돌아오신 다음에 손끝 선교 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사용할 줄을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어려워지는 거죠. 여기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돌아오신 다음에도 하실 수 있고 거기 계속 계셔도 돼요. 정년 퇴임하셔도요, 하실 수 있어요. 계속 자기가 양육한 영혼과 비디오로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저스 낫넷이라는 국제 네트워크랑 같이 하고요. 한국에서는 빌리그람 전도협회랑 같이 저희가 합니다. 이게 지금 2009년도에 단체가 세워졌어요. 몇 명이 이 사이트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이렇게 딱딱딱 찍혀요. 1초 전에 쿠바에서 예수님 한 명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떠요. 그럼 뭐예요? 저거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10년 됐는데요. 10년 동안 1억 5천만 명이 복음을 듣고요. 1,600만 명 정도가 영접을 했습니다. 쟤는요, 잠도 안 자요.
24시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이트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영광스러운 복음, 얼마를 들여서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슬림들이 저거 보고 돌아와요. 몇척 무슬림 사역자가 보고하는 거 들으면요, 무슬림들은 두 가지더라고요. 꿈을 통해서 영접하거나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영접하거나 두 가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선교사들은 돕는 거예요, 그들을.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할 수도 있죠, 그죠? 제가 그냥 하는 얘기죠. 그죠? 너무나 귀하죠. 무슬림 사역자 너무 귀하죠. 그러나 너무 좋은 도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한국어로 하고 있는데요, 미전도 종족 언어로 이걸 계속 하려고, 지금 30개 언어로 되어 있는데요, 미전도 종족 언어로 이걸 계속 하려고 빌리브람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드라마 바이블, 다음 세대가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드라마 바이블 듣고 카톡으로 드라마 바이블 나누고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블 챗봇이 있습니다. 바이블 챗봇이 있어요. 저희가 챗봇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여러분 카카오톡에, 여러분 카카오톡 많이 쓰시죠? 바이블 챗봇 검색해서 인스톨 하십시오. 얘랑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버전이 낮지만 계속 업그레이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얘가 대답해 주는 거예요. 바이블이 채팅 로봇이에요. 찬송가 챗봇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블록체인 기부 플랫폼을 이포넷이라는 회사와 같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기부금도요, 헌금도요, 이제 블록체인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여중생 생리대 100만 개 보내기 캠페인인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사실 지금 절차적으로 복잡하거든요.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기부자가 운영기관에게 체리를 삽니다. 이렇게 돈 주고, 그리고 기부기관에 체리를 이렇게 기부합니다. 그러면 여학생에게 이제 지금 이제 동사무소에 이제 생리대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가져가는데 안 가져가는 애들이 많대요. 그러면 체리를 그냥 딱 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요 체리를 편의점에서 딱 가서 삽니다. 근데 요거는요, 생리대뿐이 못 사요. 이렇게 딱 정할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동사무소 찾아갈 필요 없어. 여중생들이 그냥 저 체리를 딱 받으면, 기부한 사람에 의해서 받으면 저걸 갖고 어디 가서든지 필요할 때 한두 개씩 살 수 있어요. 체리만큼. 그럼 체리를 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교기술연구소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미흡합니다. 이런 일에 같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기술이 나오고 이걸 선교적으로 어떻게 사용할까, 이런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전을 위해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 매 2년마다 한 번씩, 한국에서 2년마다 한 번씩, 미주에서 2년마다 한 번씩, 그래서 매해 IT 미션 컨퍼런스라는 컨퍼런스를 합니다. 세계적으로 어떤 기술을 갖고 어떻게 선교하고 있는지 같이 공유하고, 어떻게 크리스찬들을 깨우고 함께 동역할지. 세 번째로 스마트 비전 스쿨이라는 스쿨 10주짜리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이 훈련에 초대합니다.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럼 SVS를 실행하십시오. 저희가 다 드릴게요. 네? 저희는 이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성경 코딩 스쿨. 어린아이들이 주일학교가 재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애들이 주일학교 가고 싶다. 주일날을 기다려. 그런 날이 올까요? 올 수 있습니다. 난 주일학교 가서 저 코딩하고 싶어. 내가 만든 이 코딩을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이제는 모든 선교가 이렇게 네트워크가 돼요.
파편화된 선교가 아니라 단기 선교, 장기 선교, 지원 선교, 또 비전 트립, 손끝 선교,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선교,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선교, 이것이 바로 스마트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과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이 일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저희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